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깨어서 주 앞에 찬미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저희가 시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펴셨으면 저희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올 수절, 여러분들이 짝수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서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아멘. 시편은 시작을 무엇으로 하냐면 어찌하여라고 합니다. 어찌하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가 오늘 시편의 시작입니다. 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저는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2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12절부터 있는 말씀대로 기도하는 사람들 있죠. 어찌하여, 다시 말하면 왜? 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이런 기도를 하게 되냐면 정말 신앙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정말 이제는 모든 것 뒤로하고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을 가지고 살고 싶은데 나는 점점 어렵게 돼요. 그리고 악한 사람은 더 잘 돼요. 근데 너무 속상한 건 하나님이 그걸 보고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어찌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아니, 저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데 왜 가만히 계실까?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다윗이란 사람도 이런 기도를 했고, 이런 찬양이 성전에서 함께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절부터 보면 이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너무 자세하게 묘사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가 보이고 내가 그렇게 경험하기 때문이겠죠.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합니다. 악한 자는 항상 힘이 있고요, 가련한 자는 뒷부분에 보면 고아예요.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압박하는데 어떻게 압박하냐 하면, 이 압박하다는 이 동사가 어떤 뜻이 있냐면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불길이 막 타오르면서 좁혀져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망갈 데도 없어요. 심히 압박하는 그들을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질 수 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면 그들은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며 여호와를 배반하고 멸시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의 욕심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4절에 보면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무신론자가 어떤 사람이 무신론자입니까? 두 종류의 무신론자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아예 신이 있다는 걸. 근데 더 심각한 무신론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압박하고 정말 악인,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계심을 아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말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뭐라고 속으로 생각하냐면,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요. 하나님보다 주먹이 앞서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가는 길이 어때요? 견고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마음속에 6절에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나는 환난 같은 건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입에는요, 7절입니다,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가득해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요, 말하는 것마다 악해요. 그리고 8절에 보면 마을 구석진 곳에서,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들을 죽이고 가련한 자를 엿보는데 그 일들이 잘 됩니다. 사자가 엎드려서 사냥하는 것처럼 그렇게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자, 10절에 보면 구풀이 엎드려지고요, 가련한 자들이 넘어집니다. 와, 여러분, 여기까지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 같아요? 안 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고, 악한 사람들은 정말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신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나는 어찌하여 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눈에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제 12절에 그런 상황을 보고, 그런 상황에서 정말 악인이 잘 되고 나는 어찌하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이
이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12절부터 나와요. 여호와여 일어나십시오. 여호와여 손을 드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일어나서 뭘 좀 하셔야 되는데 앉아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 손을 드십시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손을 이렇게 뒤로 하고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좀 일어나십시오. 손 좀 드십시오. 가난한 자를 잊지 마십시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감찰하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고 봤더니 여러분 14절입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여러분, 그리고 이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찌하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좀 일어나세요, 손 좀 드세요 이렇게 막 기도하고 봤더니 주께서는 뭐 하고 계세요? 보고 계셨어요. 앞으로 보실 게 아니라 그걸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고 계셨어요. 주의 손으로 갚으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외로운 사람들이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데, 주는 벌써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시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봤더니 하나님은요, 앉아 계신 분이 아니고 이미 일어서셔서 보신 분이에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고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요, 주의 손으로 갚으실 분이세요. 그래서 어찌하여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봤더니 벌써 고아를 도우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악인의 팔을 꺾으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아서 해결하시는 분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요즘 한국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적폐청산. 뭐가 적폐입니까?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나 악한 자의 악을 찾아서 찾을 수 없을 때까지 찾으셔서 그것을 다 해결하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어떤 사람의 소원을 들으신다는 것입니까? 겸손한 사람. 여러분, 뭐가 겸손한 것입니까? 겸손하다는 건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있으면 겸손한 것입니까? 여러분, 겸손한 건 뭐가 진짜 겸손한 거냐면요, 겸손한 모양을 하는 게 겸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는 데서 겸손이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지만 사실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도 악에다가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준비해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다라고 호소합니다. 18절입니다.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찌어라고 기도하는 이 시인의 기도가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고 답답하고 속상한 우리의 기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고요, 진짜 하나님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나는 왜 이런지 정말 속상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시편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라고 기도한 그런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어찌하여라고 끝나면 안 되고요. 이제 무엇으로 가셔야 되냐면, 어찌하여라고 해서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결론이 돼야 되냐면, 주께서 계시고 주께서 보십니다라고 결론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탄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셨군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군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고아를 도우시고 계시는군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형편에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뜻대로 풀어내시겠군요. 이렇게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로 끝나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 수 있고요,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이 다윗과 함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이런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어찌하여 쭉 열거한 내용보다 주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일어나실 것입니다. 주께서 지금도 고아를 돕고 계시는 분이시군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요, 정말 겸손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거하고 달라요. 내 욕심이 있는데 하나님, 제가 나를 억울하게 하니까 죄를 갚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데 힘들고 어려운 우리를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기억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확신할 수 있는 이 아침의 기도 시간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셔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우리의 기도의 결론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의 기도 시간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아침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처한 상황과 형편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죠? 어찌하여? 이것이 정말 마음속 깊이 우러나오는 탄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왜 악인들이 잘 되고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형통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아침 저희들에게 믿음의 눈을 주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는 일어나실 것이고 손을 드실 것이고 분명히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게 하셔서 오늘도 그 하나님 바라보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저희들의 겸손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며 우리의 드리는 기도가 주의 뜻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정말 주님을 기억하고 나와서 기도하는,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하루를 살아가고 한 주일을 승리할 수 있는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